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크레이그 오트, 진 윌슨의 공저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개척,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개척, 글로벌 처치 플랜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부 발전 단계 8장 교회 개척의 발전 국면, 교회 개척의 발전 국면 개요. 교회 개척의 발전은 생물의 생애 주기에 비유할 수 있다. 수정, 태아기, 출생, 성장, 그리고 재생산이라는 과정을 말한다. 교회 개척을 위해서는 준비, 시작, 설립, 구조화, 그리고 재생산의 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준비, 시작, 설립, 구조화, 그리고 재생산. 교회 개척의 준비를 위해서는 목표를 정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시작은 전도와 제자 훈련과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주로 집에서 모여 소그룹으로 교제와 양육을 실행한다. 이 초기 단계부터 새 신자는 기초 훈련을 통해 사역자로 훈련되어 제자화되는 것이 중요하다. 설립의 단계는 예배자로서의 회중을 이루는 단계다. 이 국면은 싹트는 교회 모임과 성숙에 초점을 맞춘다. 소그룹들이 전체 행사나 공예배를 위해 연합하는 단계다. 구조화의 국면은 지속적 성장과 제자훈련을 촉진시키는 단계다. 리더를 세우고 사역을 확장하고 현지 신자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다. 자발성과 리더십 개발이 포함된다. 재생산의 단계는 개척된 교회가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국면이다. 사역 기술과 배가 성장의 비전으로 현지 신자들을 세우는 것에 더하여 젊은 교회는 지속되는 발전에 대한 재평가와 결산을 해야 한다. 이 국면은 강화와 파송의 이중적 임무로 정의될 수 있다. 강화 그리고 파송. 사도적 교회 개척자는 한동안 남아서 배가 성장 운동가로 일하고 교회가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도록 멘토링을 한다. 궁극적으로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선구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도적 교회 개척의 가장 큰 목적은 스스로 성장하고 재생산하는 교회, 스스로 성장하고 재생산하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시작, 설립, 구조화, 재생산은 교회 개척의 가장 기본적인 발전 단계다. 9장 준비 1. 목표 설정 및 위원회 조직. 준비 1. 목표 설정 및 위원회 조직. 교회 개척의 가장 큰 문제는 준비 단계에서 잘못된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1차 준비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사역 대상의 선택, 교회 개척팀의 구성, 중심 비전과 핵심 가치의 정의, 재정과 기도 후원 구축 등이다. 이 1차 준비 국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구성원들을 모으고 지원 체계를 확립하는 일들을 포함한다. 첫째로 교회 개척의 비전과 핵심 가치 정의하기. 교회 개척 비전과 핵심 가치 정의하기. 교회 개척에서 비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전은 미래의 개념화로 정의된다. 미래의 개념화. 500명의 성도를 가지고 10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와 같이 아주 구체적이고 정량화가 가능한 비전이 있다. 혹은 도시의 모든 가족과 사회를 변혁시키는 유기적 교회와 같이 측정 가능한 결과보다 좀 더 모호한 꿈과 같은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이든 주님의 지상명령과 대계명, 지상명령과 대계명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 교회의 비전은 사람의 열망이나 상상 이상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한다. 교회 비전을 만들 때 다른 교회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성령님은 반드시 특정 상황에 적합한 비전을 주신다. 초기에는 혼자서 큰 그림을 그리지만 전도와 제자 훈련을 위한 문화적인 이해와 멘토들이 필요하다. 개척 비전은 단회적인 결정이라기보다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
비전은 교회가 목적하는 최종 마지막 종착지다. 그곳까지 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은 것이다. 그런 주의사항은 열정이나 기업가적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겸손과 성실과 유연성과 여정에서의 개방성을 가지라는 것이다. 겸손, 성실, 유연성, 개방성. 비전을 만들기 전에 먼저 배가 성장운동에 정신을 가져야 한다. 배가 성장을 이루는 교회 개척은 현지 교회의 손에 달려있다는 확고한 믿음에서 시작된다. 가끔 한 걸음 물러나 멀리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언젠가 자라게 될 씨를 심는 것이다. 우리의 능력과는 한참 멀리 떨어진 효과를 얻기 위한 누룩을 넣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이것을 인정할 때 자유함을 얻는다. 우리는 일생에 걸쳐 하나님이 하시는 웅장한 사업의 부분만을 성취할 뿐이다. 우리는 건축자가 아니라 일꾼이다. 우리는 메시아가 아니라 사역자다. 우리 손밖에 있는 미래를 향한 예언자일 뿐이다. 교회 개척의 비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와 상담과 연구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한다. 비전을 만들 때 그동안 살폈던 개척자의 유형, 토착화의 원리, 교회 개척 모델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가정교회가 될 것인가, 일반교회가 될 것인가, 셀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 개척 모델을 선택하느냐가 최초의 비전을 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교회의 비전을 세우는 데에는 개척할 교회의 핵심 가치와 연결되어야 한다. 핵심 가치는 집을 바치는 기둥과 같다. 주님의 지상명령과 대계명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 핵심 가치는 다른 말로 우선순위라고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장 이전의 성숙, 은사 이전의 성품, 유지보다 전진, 추가보다 배가 성장, 교육자보다 평신도 등의 가치 정의가 가능하다. 두 번째는 사역 대상 정하기. 교회 개척자는 모든 이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목회 대상을 정할 때에 고려할 요소들이 있는데 1. 영적 필요, 즉 비신자 혹은 미전도 종족이다. 2. 더 큰 수용성, 즉 복음을 더 잘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3. 전략적 효과성이 있는 집단이다. 4. 지역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5. 기존 교회에서 떨어진 기신자들도 있다. 6.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초자연적 인도함이다.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본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아야 한다. 세 번째, 능력 있는 팀 리더 모집하기. 교회 개척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을 잘못 택하는 것이다. 교회 개척자와 팀은 검증된 사람이어야 한다. 리더는 비전이 확실하고 팀을 잘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최고의 사도적 개척자는 사도적 사명과 은사를 가진 자, 문화적으로 능숙한 영적인 기업가, 팀을 이끌 수 있는 자, 현지 리더를 앞세우는 자, 자신의 역할은 기초를 놓는 것이라는 걸 인정하는 자이다. 뉴욕의 리디모 교회는 교회 개척센터를 중심으로 교회 개척자를 선발하고 지원과 멘토링을 제공하여 지금까지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했다. 넷째가 팀을 모으고 조직하기. 초기 국면에서 교회 개척자의 가장 중요한 일은 개척팀을 구성하는 것이다. 개척자는 우선 목사이기 전에 교회 개척팀의 리더로서 마음을 모으고 개척의 모델을 정하고 전도와 제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최대 과업이 되어야 한다. 개척팀은 성숙도, 충성도, 헌신도가 확실해야 한다. 성숙도, 충성도, 헌신도. 개척의 실패 원인 첫 번째는 개척팀 구성원들의 무능력이다. 팀이 구성되면 팀원들의 역할과 은사에 적합한 역량이 제대로 정의되어야 한다. 친밀함이나 교육이나 경험보다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배치되어야 한다. 개척자를 보완해주는 핵심 역량은 전도하고 모으는 훈련과 행정,
멘토와 상담, 새신자를 격려하고 양육할 수 있는 능력이다. 다섯 번째가 기도와 재정 후원 챙기기. 기도와 재정 후원 챙기기. 기도와 재정 후원은 건축에 있어서 지지벽을 세우는 것과 같다. 지지벽은 가장 강하고 안정적이어야 하고 절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 느헤미야처럼 두 가지, 즉 기도와 재정 계획은 성공의 필수 요소다. 바울과 바나바도 개척자로서 기도와 금식으로 파송받았다.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으로 사역자들을 보호하신다. 교회 개척은 영적인 역동성과 인간의 전략 두 가지 모두 필요하다. 영적 역동성, 인간의 전략. 교회 개척이야말로 강력한 기도와 중보가 필수적이다. 기도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 재정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한다. 개척자는 자신과 가족의 삶을 위한 합리적이고도 실행 가능한 재정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공급을 믿는 믿음이 무책임한 것으로 끝나지 말아야 한다. 공급자로서 자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전임 세속 직업, 전적으로 후원받는 것, 그리고 일부 재정을 받으면서 일하는 이중 직업이 그것이다. 전임 세속 직업, 전적인 후원, 이중 직업. 경우에 따라서 배우자가 재정을 책임질 수 있다. 그러나 가능한 빨리 현지 제자들이 청지기가 되어 교회 재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다. 교회 개척자는 개척 전에 시작 자금을 충분히 모아야 한다. 개척팀은 큰 빚을 지거나 하나님의 공급에 앞서서 움직이지 말아야 한다. 여섯 번째가 팀의 준비와 가동. 기도와 재정 계획이 준비되면 개척팀을 구성하는 데 집중하고 개척 전까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에 팀을 위임해야 한다. 팀은 주님 앞에 소명에 신실할 것을 서약한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쁨과 앞으로 만나게 될 어려움에 대한 각오를 엄숙하게 선서하는 것이다. 교회 리더는 봉사에 대한 책임, 봉헌의 결단,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에 대한 간구의 의미로 파송받는 이들에게 안수하고 위임한다. 10장 2차 준비, 이해하고 전략 세우기. 2차 준비, 이해하고 전략 세우기. 지금까지의 준비는, 즉 1차 준비는 교회 개척팀이 현장에 가기 전에 발생하는 것들이다. 이제부터 2차 준비부터는 현장에서의 준비다. 이해와 전략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고 전략적인 접근 방식이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첫째, 언어와 문화 습득. 성교지 개척에는 이 두 가지 언어와 문화 습득이 필수적인 요소다. 같은 문화라고 하더라도 다른 하위 문화와 계층과 집단의 가치와 신념과 갈망을 이해해야 한다. 개척 대상을 주의 깊게 연구하고 그들과 친밀해져야 한다. 누군가의 지도를 받는 것과 사역의 경험이 필요하다. 역사와 문화에 관련된 독서 그리고 정보 이해도 필수적이다. 사역 대상을 조사하고 전도 전략을 세워야 한다. 두 번째가 인구 통계학, 사회, 종교, 문화적인 배경 조사하기. 인구 통계, 사회, 종교, 문화적 배경 조사. 사역 대상에 대해 공부하는 것은 낭비가 아니다. 문화적 차이가 클 때는 더욱 필요하다. 동일 문화, 다른 문화, 완전히 다른 문화의 차이를 이해해야 복음 전파의 장벽을 넘을 수 있다. 지역과 인구 통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이해는 전달자, 즉 개척자를 변화시킨다. 둘째, 이해는 효과적인 소통과 관계 형성을 가져온다. 셋째, 이해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성경의 진리를 의미 있게 만든다. 문화 이해는 세계관과 가치관 그리고 공유되는 의미의 체계를 통합하게 한다. 개척 대상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 통계학적 조사를 통해서 보는 것, 참여 관찰을 통해 보는 것 등의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전도와 교회 개척 전략을 세우는 것이다. 개척 대상의 필요, 문화, 사회구조,
종교적 신념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전도 및 교회 개척 전략을 만들어야 한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긍정적 기회는 물론 거부하는 잠재적 장애물도 예상해야 한다. 개척 대상의 실제적인 필요, 삶의 염원과 갈망,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복음의 수용성 등을 파악하여 전략을 짜야 한다. 이것이 끝나면 팀의 역할을 결정하고 개척팀의 준비를 강화시킨다. 이 단계에서 공동기도, 상호지원, 홍보 및 의사결정의 방식이 선택되기 때문에 개척팀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긴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팀원들이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일찍 준비된 사람들은 지체 없이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역할에 따라 성경적, 실제적 훈련이 필요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교회 개척 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한다. 개척 계획서는 개척자 자신은 물론 후원자와 비전을 공유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사람들을 이해하지 않고 전도하는 것도 어리석지만 이해한 후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것은 더 어리석은 일이다. 이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구체적인 지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문화에 대해 읽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라. 질문을 정직하게 하라. 이웃, 시장 및 기타 자연스러운 모임 장소에서 사람들과 계속해서 교류하라. 당신의 관찰을 가지고 토론할 수 있는 마음씨 좋은 문화 내부자들을 만나라. 지역사회에 봉사하거나 그것을 개선하려는 지역단체에 가입하라. 당신이 관찰할 실질 요구, 영어로 real need, 실질 요구 혹은 피부로 느끼는 필요 및 인식 요구, 영어로 felt need를 계속 주시하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과 그리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요구. 지역 모니터 요원, 지역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 평화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라.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봉사하라. 문화적으로 적합한 방법을 통해 환대를 보여주라. 언어를 부지런히 배워라. 설문지 작업, 여론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하라. 많은 사람과 그 결과에 대해서 토론하라. 필요에 따라 전문 교육을 받으라. 열린 문, 열린 마음, 준비된 사람들을 위해 열렬히 기도하라. 11장 시작, 전도와 제자훈련. 교회 개척은 전도와 제자훈련을 통해 현지 영적 리더 아래에서 성경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배가 성장의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구축하는 사역이다. 이 정의는 전도와 제자훈련이 교회 개척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전도와 제자훈련의 목적은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회 개척은 시작 단계가 가장 중요하고 그만큼 어렵다. 핵심 단계는 1. 관계를 맺고 전도하기. 2. 사람들의 필요를 위한 전인적인 복음 전하기. 3. 세례해주고 순종을 가르치기. 4. 새신자를 제자화하고 제자 삼도록 훈련하기. 5. 이동성장 혹은 전입성장을 지혜롭게 다루기. 6. 기초 공동체 형성하기. 7. 섬김의 리더 훈련 시작하기 등이다. 중요한 요소로는 1. 적절하고 지속적인 복음 추진력. 2. 죄와 세계관을 다루는 전도와 제자 훈련 방식. 3. 신자들이 즉시 제자 삼고 봉사하도록 훈련하는 것. 4. 교회를 토착화시키고 배가 성장하도록 제자 훈련하기. 5. 세계관, 영적 거점, 이동 성장, 변절 문제 등을 다루는 제자 훈련 계획 등이다. 우선 관계 발전시키고 전도 시작하기. 시작 단계는 앞에 9장 10장에서 설명한 준비 단계에서 얻은 통찰력을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 개척은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영적 활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예수님이 자신의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영적인 방향과 분별이 생긴다. 효과적인 전도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우선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관계를 쌓아야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관계는 일보다 우선이고 또 시간이 걸린다. 전도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한 후에 구원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라. 사람은 존중받고 이해되기 원한다. 사랑과 존경을 주고 시간을 바쳐야 한다. 무조건 만나는 사람마다 친해지라. 어떤 개척자는 차에 기름을 넣을 때 일부러 소량으로 자주 넣는다. 주유소 직원들과 대화하고 친해질 기회를 더 많이 갖기 위해서이다. 학부모 교사 모임, 취미 동아리, 아파트 반상회, 도서관, 스포츠 클럽, 카페, 가게, 시장 등 사람들이 많은 곳에 무조건 가야 한다. 개척팀의 절반 이상 시간은 집과 교회 밖의 지역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매주 한 번 이상 지역 사람들과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으라. 식사와 환대는 평범하게 알던 사이를 더 깊은 수준으로 관계를 발전시키는 좋은 기회다.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라. 실례합니다. 저는 이곳에 처음 왔어요. 이 지역의 훌륭하신 분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엇에 대해 알지 못해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도움을 청하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를 상호적인 관계로 발전시킨다. 일상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 꿈과 열망,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잘못된 선입견이 고쳐질 수 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이해와 사랑을 발전시킨다. 이런 것이 없으면 이웃들은 교회 개척자가 사람보다 프로젝트에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재빠르게 느끼게 될 것이다. 전도 대상에 대한 맞춤 전략은 매우 중요하다. 개척자가 선호하는 전도 방식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파악하라. 그 수집한 정보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검토하라. 그에 맞는 전도 철학에 대해서 토론하고 전도 방식을 물색하라.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는 수천 가지가 있다.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무엇인가 부딪히면서 익숙해지는 것이 필수적이다.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보다 수용적인 집단이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랄프 네이버의 수용성 피라미드가 유익할 것이다. 복음에 관심이 없음에서 출발해서 관심이 있지만 수용하지 않음, 그리고 전도자에게 개방적임, 그리고 복음의 개방적임의 순서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피라미드 형태다. 그레이드와 켄달은 성공적인 100여 명의 선교사들로부터 효과적인 교회 개척의 열쇠를 받아서 이렇게 7가지로 정리했다. 1. 보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자들은 더 많은 시간 기도한다. 2. 보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자들은 전도를 위해 보다 광범위한 노력을 한다. 3. 보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자들은 방법론에 있어서 더 유연하다. 4. 보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자들은 교리에 있어서 더 확고하다. 5. 보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자들은 더 큰 신뢰를 형성한다. 6. 보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자들은 탁월한 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종교에 대해 느슨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함께 일한다. 7. 보다 효과적인 교회 개척자들은 새로운 회심자들을 전도활동에 참여시키는 데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기도, 전도, 유연성, 교리, 신뢰, 분별력, 그리고 새로운 회심자의 전도활동 참여. 일단 전도의 그물은 넓게 던져야 한다. 폭넓고 다양한 복음 전달 방식을 실제로 사용해야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알 수 있다. 전도는 회심의 사건이 절정이지만 과정과 결정이 함께 가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복음을 듣고 회심을 했어도 그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자도까지 가려면 멀고도 긴 길이다. 알렌 티펫은 개종을 단계적인 과정으로 이해했다. 인식의 과정을 지나 의사결정의 기간을 보내고 통합 및 성숙의 기간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전도 과정에 대한 이해는 복음의 전달 방식, 기대하는 응답, 반응에 대한 해석의 방법,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돕는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친다. 전도는 또한 세계관의 맥락도 살펴야 한다.
왜냐하면 세계관이 바뀌어야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문화적인 왜곡을 다루지 않는 전도는 신앙 고백을 만들 수 있어도 제자, 가족, 공동체의 변화를 만들지 못한다. 특히 제3세계 사람들은 서양 선교사들이 천사, 악마,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 축복, 저주 등의 영계에 대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지 못할 때 예수를 영접하면서도 혼란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우리에게 익숙한 사형리 전도법이 수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도구이지만 모든 것에서 똑같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은 선교지에서 흔한 일이다. 진리는 사람들의 삶에 의미를 주는 맥락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으로 복음을 전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경의 75%가 바로 스토리 이야기다. 이야기는 많은 문화권에서 지배적인 의사소통의 형태가 되고 있다. 이야기, 속담, 드라마, 노래, 시와 같은 익숙한 문화를 소통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선교적으로 볼 때 세계 인구의 2/3 이상에게는 글을 읽고 쓰고 하는 방법은 거의 효과가 없다고 한다. 선교지뿐 아니라 포스트 모던 환경에서도 이야기가 소통에 더욱 효과적인 것임은 분명하다. 요즘 사람들은 삶의 대다수 정보를 전자기기를 통한 이야기와 음악을 통해 얻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교회 개척자의 접근 방식은 현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하기 원하는 것에 부합되어야 한다. 관계를 중심으로 하되 간단하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인 것이 가장 좋다. 보통 사람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과 사회적 교류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현지 신자들의 개인적인 간증과 변화된 삶은 모든 복음주의 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교회 개척과 스토리텔링은 앞으로 더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영역이다. 전도는 제자 훈련으로 이어져야 참 전도라고 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혹은 소그룹으로 제자 훈련으로 흘러가는 과정으로서의 전도가 되어야 한다. 교회 개척 시작 단계에서 흔히 하는 실수들이 있다. 1. 개척 초기에만 전도한다면 개척은 힘들어진다. 2. 단 한 개의 전도 전략만 가지면 힘들어진다. 3. 전도의 은사가 있고 훈련받은 자만 의지해도 힘들어진다. 4. 프로그램과 계획만으로 전도하면 힘들어진다. 5. 전도의 기본 즉 성경과 기도를 무시할 때 힘들어진다. 예수는 계시될 뿐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어떤 아이디어나 전략도 좋다. 그러나 항상 질문해야 한다. 그런 것들이 기도와 복음이라는 기본을 어떻게 묶어줄 것인가. 다음 인식 요구와 실질 요구를 다루는 전인적 복음화 이루기. 인식 요구와 실질 요구. 전인적 복음화. 인식 요구, 영어로 felt need. felt need는 사람들이 인식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 혹은 필요이다. 먹고 사는 것, 사랑과 안전, 자유와 갈망, 행복과 평안 등의 요구다. 실질 요구, real need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필요다. 물론 식량과 같은 인식 요구는 실질 요구이기도 하다. 그렇다고 물질적 부에 대한 인식 요구가 다 실질 요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가지 요구를 다 관심을 가져야 하지만 개척자는 궁극적으로 실질 요구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죄사함이나 영생 같은 실질 요구는 성경과 성령으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진리라는 실질 요구와 함께 병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인식 요구도 해결해 주셨다. 복음의 전달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뿐 아니라 우리 자신이 좋은 소식이 되어야 한다. 전도와 제자도뿐 아니라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전도 방식은 복음의 토착화 혹은 상황화와 관련이 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지역 문화를 파괴하지 않으신다. 교회 개척자는 영적으로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도달하고자 하는 공통의 공간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 순종하도록 가르치기. 세례와 순종. 전도 계획에는 항상 새신자들을 위한 후속 조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세례와 순종 이 두 가지는 회심의 핵심이다. 성경 공부의 목표는 지식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제자도는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전개와 결과다. 네이버는 개탄했다. 우리는 가르치고 설교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가치를 변화시킨다고 잘못 생각한다. 모범도 없고 나를 따르라고 말하는 리더도 없다는 것이 전통 교회에 내린 저주이다. 로버트 콜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변화의 수단을 이렇게 정리했다. 관계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모임, 성경 실천하기, 세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주인에게 순종하기, 세계관 및 가치관 바꾸기, 삶과 능력의 새로운 원천. 새로운 신자들을 제자화하고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하도록 훈련시키기. 새로운 신자들을 제자화하고 그들도 같은 일을 행하도록 훈련시키기. 전도는 제자 훈련으로 이어져야 하며 제자 훈련은 세례와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포함해야 한다. 성경적 제자들을 배가 성장시키는 것은 교회 개척의 필수 사항이다. 교회 개척자는 성경적 제자가 무엇인지, 어떻게 제자가 생기는지를 잘 알아야 한다. 제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제자로 불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숙도와 관계없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제자의 특성은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에 거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반대를 무릅쓰고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제자가 받는 보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를 응답받고 많은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깊은 기쁨을 경험하고 특별한 평화를 맛보고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이다. 제자의 증거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사는 삶의 방식이다. 제자는 개인과 집단 환경 모두에서 세워진다. 제자훈련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으로 변화된 증인들을 배가 성장시키는 것이다. 사도적 교회 개척팀의 제자훈련 전략은 무엇인가? 1. 제자훈련이 교회 개척의 중심 과제다. 2. 개인의 영적 성장의 중심이 제자훈련에 있다. 3. 진리를 개인적으로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 제자훈련 방법이다. 4. 공동체에서 상호훈련의 방식을 확립하라. 5. 가정을 제자훈련의 중심으로 활용하라. 이 모든 것에 분별력 있는 영향력을 키워라. 이동성장을 지혜롭게 이해시키기. 이동성장 이해. 새로 세워진 개척교회에 여러 가지 이유로 기존 신자가 유입될 수 있다. 개척교회는 올바른 이유로 오는 사람들을 식별하고 교회 개척 비전에 선택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신자들의 유입에 관한 다음의 지침을 참고로 하라. 1. 교회 개척팀의 누군가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과거와 더불어 이 교회에 나온 이유를 알아내고 이전 교회에 연락할 수 있는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전 교회에 연락하여 그들이 어떠한 조건에서 떠나는지를 알아보라. 교회에 권직 문제가 있었다면 이전 교회와 협력하라. 3. 신입 회원들에게 교회에서 무엇을 구하며 그들의 핵심 신념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라. 사역에 대한 신념, 가치 및 비전을 나열하고 그것들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라. 4. 그들의 경험과 성숙도에 관계없이 그들을 영향력 있는 곳이나 리더십으로 빠르게 가져가지 말라. 오히려 그들에게 간단한 봉사를 하도록 권유하라. 겸손하고 협력적이며 순종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살펴보라. 5. 그들의 동기가 좋다면 환영받는 기분을 느끼게 해주고 소그룹과 사역 현장으로 들어오도록 도와주라.
교회나 팀의 누군가가 그들과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그들을 격려하며 그들이 교회 가족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도록 도와주라. 감소의 문제. 감소의 문제. 미국의 경우 새신자의 50% 이상이 1년 이내에 사라진다. 100% 정착은 현실적이지 않다. 항상 떠나는 사람, 또 떠나야 할 사람이 있는 법이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감소를 줄이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역에 달라붙는 성도가 하기 위해서는 설교를 기반으로 한 소그룹에 새신자를 소속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영적으로 기도하고 지적으로 가르치고 사회적으로 교제하고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착의 핵심 요소들이다. 따르고 참여하고 순종하는 것은 신실한 기독교 제자도의 표징이다. 고메즈가 정리한 문단 속에 성공한 교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그들은 개인 증거뿐 아니라 공동 전도를 위해 노력한다. 2.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더 관심이 많다. 3. 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 역사의 은혜, 십자가의 메시지 등을 더 분명하게 이해한다. 4. 그들은 더 높은 수준의 목회적인 돌봄을 보여준다. 5. 그들은 더 많은 교인을 제자로 삼고 새로운 기독교인들을 도울 수 있다. 6. 그들은 교리적으로 더 건전하다. 완전주의, 보편주의, 번영복음을 취하지 않는다. 7.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멘토링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킨다. 8. 그들은 목회적인 돌봄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필요에 균형을 맞춘다. 9. 그들은 더 가까이 가서 멘토링 해줄 수 있는 리더들을 가지고 있다. 10. 그들은 새로운 기독교인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실천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11. 그들은 결석한 사람들을 찾고 돌아오게 하려고 더 많은 노력을 한다. 이상 온 세상을 향한 교회 개척, 제3편을 마칩니다.